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모이게 될 때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일종의 모임이니까 무의미하게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덕교회 사명 선언이 있는데 아마 사명을 짧게 얘기하니까 예배 또는 소그룹, 섬김, 복음 전파 네 가지로 우리가 표에 밑에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사명 선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성숙하며 각자의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네, 이게 창덕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뿐만 아니고 믿음의 지체들인 창덕교회 교우들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선언이죠. 교회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덕교회 교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모이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2018년도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고 우리 창덕 공동체 사명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사명을 잘 수행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래서 오게 되면 이 창덕 건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좋게 표현하기 좋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오는 곳이 바로 창덕 건물 속에 들어오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 오니까 이 건물 속에 들어오니까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고,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럴 때 교회는 어디를 말하냐면은 우리의 모임을 말합니다. 구역의 모임, 선교의 모임, 또 예배를 위한 모임, 전도를 위한 모임, 봉사를 위한 모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바로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인 일단의 사람들, 그것이 2명이 되든 4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죠.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고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어야 돼요.
한 곳에 정체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은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오는 쪽이 있으면 나가는 쪽이 있어야 되고 물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모여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흩어졌다가 모여야 되고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였다가 나가고 안 돌아와 모이지를 않아 교회 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가 모여 있는데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잘 모이고 난 의미들을 잘 다시 확인하고 목적들을 잘 확인하고 그 다음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를 돌아가서 내가 교회니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교회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니까 우리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바짝 드리고 가는 것을 마치 교회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이 활성화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고 흩어지기를 힘쓰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적당한 때에 또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고 난 이후에 의미를 파악하고 또 목적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흩어져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재충전하고 힘을 모아서 격려받고 위로를 받고 또 나가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일 기다렸다가 딱 참석하고 1시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딱 가서 나는 교회 오늘 잘 갔다 이러면 큰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흩어지는 것이에요. 잘 흩어지고 때가 되게 되면 잘 모여야 돼요.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오고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일까요?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또는 우리가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모이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는 예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시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되니까 하고 환경과 여건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춥던 덥던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모임이에요.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 그랬어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는 성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마시는 교제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전에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더 많은 수단이 있어도 특징적으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게 설교예요. 설교한 이후에 성찬을 갖게 되죠. 성찬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성찬은 보이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성찬은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주신다고요? 예배 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헛된 인생과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첫째도 예배고 둘째도 예배고 셋째도 예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되고 예배하다가 죽는 거예요. 상대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계세요? 돈 버는 데 목숨 거는 만큼 예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정에 돈 벌어서 가정을 세우는 사명이 있듯이 교회는 예배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게 될 때 처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전도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교제도 잘 안 돼요. 성경 공부도 잘 안 돼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적으로 교회를 인정해 주게 될 때 예수 믿는 10사람 이상이 되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냐 안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면 교회인 거고 예배가 안 드려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세요. 그들을 위로하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지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것도 기대하시면 안 돼. 그 삶 자체가 실패야. 첫 단추가 잘 꿰야 계속적으로 단추가 잘 꿰지잖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상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생활이 잘못되잖아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반뿐만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생활 자체도 모두가 불행이야.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찾지도 못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일 한번 나와서 성수하는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지금 2월 달에 올림픽 열어지겠는데 올림픽 하는 그 있는 몇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년 또는 8년 동안 준비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올림픽 맞이해봤자 그는 매달 달 꿈을 꾸지를 말아야지. 사랑 여러분, 2018년도는 우리 창대교회가 예배 사명을 신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제 사명이 있어요. 예, 여기 교제하고 그랬어요. 참 이 교제는 이 친교입니다. 친교, 교제. 교제는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헌금하고 우리는 또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 서로 교제하고는 사람과의 관계의 교제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사랑하지 못하면 괴로워요. 자기가 괴롭고 불행스러워.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적대감을 가지면요, 보복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있는 자기가 불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또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람은 믿어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 믿다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그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모인다는 거예요. 뭐 대화를 하려고 하고 서로 알아가려고 하더라도 서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에 나타나고 선교에 나타나고 우리 주일학교에 나타나고 제자훈련에 나타나고 새신자반에 뭐가 나타나야 사람이 만나야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정이 들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장점도 알게 되는 것이고 약점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 사람은 거기서 괜히 대화해서 그 사람하고 얽매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교제하고 만나서 인생 가운데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여기 말하는 교제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를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벅차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에 침체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자고 붙들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볼 때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면서 함께 가는 게 교제예요. 근데 이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에요. 서로 얼굴도 잘 못 쳐다봐줘요. 서로가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럼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함께 전체 모이는 대그룹이 있고요. 소그룹이 있어요. 그 소그룹은 구역회입니다. 그리고 선교회예요. 찬양대입니다. 간침부예요. 각 소속되는 조그만 4-5명씩 10명씩 모이는 그룹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 그룹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전체 예배하지만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명, 5명, 6명 분반들이 모여요. 선생님에게 아이들 4명, 5명 모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여기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거고 서로를 마주보게 되는 거고 성격을 알게 되는 거고 기질을 알게 되는 거고 약점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약점을 어떻게 도와주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알아가면서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창대 성도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바로 이 소그룹 제자 훈련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모든 사람이 각 부서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민주사회가 공동체이지만 개별적인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교회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찾으시면 여러분 소그룹을 발견할 수
그래서 우리는 열애 여유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을 구역에 다 소속시킵니다.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 참여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주일날 만나서 얼굴을 보고 악수만 하고 끝나지만 대화 한번 못 해보고 가정사가 어떤지를 모르게 되고 직장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지만 우리 구역에 가게 되면 5명, 6명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벗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래별 선교회 가시게 되면 선교회 또래별에 있는 분들이 조그맣게 모여 있어요. 거기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뭐라고요? 그게 교회 사명이라. 내 기분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가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선포했어요. 2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할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할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란 잘 받아들이고 책임도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때 수행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받아들일까 말까? 이거를 내가 용납할까 말까?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감수해 볼까 말까 할 때 감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극적인 거지 우리가. 우리 창대교회가 좀 더 성숙하고 힘있고 믿음의 저력이 있다면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막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여기에 또 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감당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하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숙함과 열매 맺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신앙의 놀라운 열매들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 감당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제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네,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는 어디 소속되어 있지? 왜 나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지? 나와 친한 사람은 여기 누구야? 그냥 사회에 나가가지고 등산에 낚시해 반상회 가가지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울려서 술자성이나 노래자성 허접한 세상 얘기하면서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네, 교회 오시게 되면 구역회가 있고 새신자 양육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또 주일학교가 있고 찬양회가 있고 간친회가 있고 다양하게 소속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시게 되면 나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지만 또 나이도 달라요. 신앙 연조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발견하게 돼요. 좋은 친구를 만드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생 좋은 친구를 만들면서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 친구와 믿음으로 대화 나누고 기도 받기도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의 은사로 세상과 교회를 섬긴다 그랬어요.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시게 될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저 목을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세요. 네? 목소리 좋게 하든지 근육 좋게 하든지 뼈대가 좋게 하든지 머리가 좋게 하든지 골반이 좋아서 달리기를 잘하게 하든지 어깨 근육이 좋아 역도를 잘하게 하든지 몸매가 날씬해서 춤을 잘 추게 하든지 하여튼 각가지 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시게 될 때 살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보내게 돼요. 이걸 은사라 그래요.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예수 믿고 나면은 이것들이 더 보완되고 확장되고 없는 은사도 생기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잘 발견하셔가지고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고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열매도 있고 결과도 있고 잘하게 되거든요. 그걸 찾아서 가는 거죠. 그 성경입니다. 교회 사명 가운데 구제가 있거든요. 구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교회가 왜 모이냐?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를 좀 더 확장적으로 말씀해드리면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좀 더 소극적으로 좁게 말씀드리면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구제란 무엇입니까? 이 구제란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파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하게 망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고 한강으로 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삶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들, 우리의 질병과 사고, 고난과 재난들 또는 패배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 종종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좌절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하든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어떤 측면에 이해를 해요. 절망감이 있어서 다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도 부셔버리고 싶은데 이 주어지는 세상 다 나를 망가뜨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구제예요. 정신적으로 다 파산해서 절망감을 하고 나는 살고 싶지 않아라고 성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를 이끌고 그 구렁텅이에서 자가 이끌어내는 것이 구제예요. 그 구제를 위해서 움직이자는 활동이 봉사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있는 모든 봉사들은 바로 구제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 뭉툭거려서 섬김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를 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구제는 죽어가고 쓰러지고 파산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고 건져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봉사인 거고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섬김이다 하고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물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물을 당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수영 쳐서 잡아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들기 때문에 음식을 봉사하기 위해서 간침봉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는 찬양대 가서 봉사하면서 내 은사를 금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모든 교우들에게 예배드리게 될 때 열린 마음과 은혜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나는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다라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라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싶다. 주일학교 가시게 되면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뭔지 모르면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싶은데 잘 모르면 우리 차량 안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족한 이 차량을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오셔가지고 복잡할 때는 주차하게 해주시면 돼요. 차 이쪽으로 빼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아니에요. 봉고는 저쪽으로 가시고 저건 차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다 봉사예요. 이거 다 구제예요. 이게 다 성경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2018년 한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재밌어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봉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교회는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네. 교육받고 교육하는 사명, 그 교회 가지고 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유대인들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교육열 높은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가 가는 곳에는 복음 전파와 교육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최초에 120년 전에 여기 오게 될 때, 선교사 오게 되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고 학교를 세워요. 이화학당, 또 배제학당, 학교를 세우는 거죠. 왜? 여기에 가르치라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교회가 있는 것은 선비 사상에 근거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운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달러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 구제한 거예요. 정말 이 불교, 유교, 미신에 가득 찬 어둠의 이 무지한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살린 거예요. 이거 구제예요, 구제. 그 봉사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젊음과 시간과 가족들을 다 투자하고 물질을 빼갖고 투자하면서 죽어가면서 살려놓은 거라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죽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버냐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이용당해서 나는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할 건가, 요거 고민하는 데가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성경 공부하고 계세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저도 우리 창덕교회 와서 목이 쉬라고 성경 얘기하는데도 잘하는데, 성경 얘기 잘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겠어? 그건 불붙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 교회 타락과 부패, 성직자의 무너짐,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거, 그 우연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걸 중단한 거야.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 타락된지도 모르게 서둘러 무너져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되니까 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되든 환경이 되지 않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교회는 성경 공부해야 돼요. 네. 이 사명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목사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부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교우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온 국민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 민주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사실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선교에 의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면서 나를 교회를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훈련되고 연단되게 되고 믿음으로 결속하고 교제권을 확장하게 되면 복음 전도하는 능력과 힘이 강해지게 되니까 더 능력과 힘 있게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훈련받고 또 나가게 되고, 또 전도받고 들어오게 되고, 훈련받아서 전도하러 나가게 되고. 근데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일은 간략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학교처럼 손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우리 창대교회에 참 비전을 보면서 2,000명 믿음의 공동체, 이게 8년 정도 돼 가는데 그때만 해도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했으면 됐을 일을 이제는 한 6명씩 전도하셔야 돼. 원래 이제 내년에 7명, 8명씩 전도하셔야 돼. 갈수록 미뤄져.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예, 창대교회의 비전 슬로건은 목사님이 코로나 모양이다. 우리 당회가 코로나 보기 좋게 코로나 모양이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다 뜯어서 없애버려야 돼.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비전이 나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창대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나의 비전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헌신해야 돼요. 비전으로 끝나버리면 저거는 허망한 꿈, 망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비전이란 뭐냐면은 비전을 갖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단하게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믿음의 공동체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도하셔야 돼요. 1명, 2명, 3명, 우리 교인들이 한 300명 되니까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하게 되면 한 2,000명 돼, 3,000명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중에 줄여갖고 50명만 열심히 전도한다 그러면 한 1년에 한 50명 좀 더 늘게 되면 한 350명, 안 되겠구나. 그러니 난 한 명, 50명당 한 10명씩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구를 얼마나 전도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것은 할당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각이 있고 성숙한 공동체가 믿음의 지체로서 책임감을 참여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회원에 가입하게 될 때 이 회원 가입하게 되면 회원비는 한 5,000원 됩니다. 그럴 때 이익이 얼마나 되는 거지? 극장표는 얼마나 나오는 거고 다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막 들어요? 안 그렇잖아요. 다 생각하면서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이익이 되는지 회원비를 5,000원을 주게 되면 극장표가 몇 개 나오는 것이며 또 이것이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이는 것이며 계산해 보다가 이거 이익인데 해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종류라고요. 한번 2018년에서 시작하시면서 놓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단순히 우리 교회 자릿수 하기 위해서 헌금 올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라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전과 꿈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나의 비전으로 알고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단단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500명의 영혼들이 부지수로 낙엽처럼 움직이니까 우리는 알짜가 필요하니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200명만 되게 한다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몰라요. 이건 부흥이라는 게 사람 수만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이 교들이 다 걸러지면서 알곡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줄고 더 견고해지는 강한 교인들을 만들어가면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은데 결국은 뚜껑 열고 보게 되면 다 그냥 겨자처럼 바람에 날려듯이 흔들거리는 이런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 교회가 사람인데 사람이 제대로 강하게 서 있지는 못하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압박이 오고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직분 감당하지 않고 다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10,000명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세계를 움직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세계에 복음화를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구나. 이 사람들은 사명의 목숨을 걸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즉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가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사명을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부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삶의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의 수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가늠해 보시면서 한 단계 더, 2017년도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라 그러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한 단계 더 교제꾼으로, 한 단계 더 선교와 전도의 사역에,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 도약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17년도 한 해를 보내고 2018년도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새해의 첫 주일, 첫 공동체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2018년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도전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회 사명인 예배와 또 섬김과 봉사, 또 소그룹과 섬김,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역에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복된 우리 창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